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가면 금이 있는 금강맥이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 점과 같이 깊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정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맹 속에 영맹이 또한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영맹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또 무엇이 있냐? 은 30냥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나그네 묘를 삼은 무슨 피밭? 가룟 유다의 피밭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또 하나의 밭은 그 피밭이 또 숨겨져 있는데 가룟 유다가 30냥으로다가 선생님 예수를 팔아 넘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팔았어요. 30냥에 팔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그 30냥 때문에 저주의 피밭이 그 나그네 피밭이 생겼지만 또 하나의 피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으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깨닫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팔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청난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쳐가지고 그 30냥을 도로 어디다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팔았고 네가 했으니까 네 혼자 책임져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30냥을 성소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30냥을 가지고 성소에 이 성전에 놔두기는 안 된다, 여기다 놔둘 수 없고 나그네 묘를 그것으로 샀다. 그래서 그 나그네 묘가 어떻게 됐냐, 그 밭이 무슨 밭이 됐냐? 피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러기 전에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은 가룟 유다는 이미 성경에 미리 이러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것을 정해져서 그 정해진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한 친구 가룟 유다가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게 할 거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사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 떡,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떡,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어떻게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완전히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은으로 팔게 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갖다 주면서 그거를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들어간 떡이니까 좋은 떡이에요? 안 좋은 떡이죠. 떡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의 떡은 우리를 선한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부활하는 그런 떡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또한 6장 70절에서 7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뱀과 하와 아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뱀이 뭐예요? 사람을 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뱀이 사람인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로 12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되 라비여 내니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럼 가룟 유다가 왜 거기에 선택이 됐겠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안 되고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선생님 또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한 자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또 마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리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할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와 같이 시편 29편 25절에도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109편 8절에서 20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 하나로서 선택되어서 선생을 팔고 또 그가 사단이 되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이미 시편의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기까지 회개를 하고 가룟 유다는 성경의 진리를 거역함으로써 거역하는 죄로서 어떻게 됐다? 용서를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돈 30냥 예수님을 판 은 30냥을 갖다가 성소에 갖다가 주고 그것을 나그네 밭으로 피밭으로 땅을 사서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진리의 거역죄로서는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벌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용서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고 했지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을 범한 죄는 아까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냥 사람의 말로 사람이 말한 인자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냥 그 인자의 말로 이제 말하는 것은 사실 없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물과 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뭐예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는 전에 그 완전히 이 말씀을 다 깨우치지 못할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떤 것은 용서받고 어떤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나 이렇게 살짝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도 그런 짓을 안 했겠죠. 아멘.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특별하게 12명 제자 중에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돈께 제 지금으로는 재정을 맡아서 본 사람이었고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취하고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난데 예언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바로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죄라고 그랬죠. 죄라. 그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완전히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더 확실하게 생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받기 전에 어땠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고 생겼어도 아주 약하게 생겨서 한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고 한 마음은 교회에 조금 와 있어요. 근데 프로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에 기대하는 게 더 컸었잖아요. 사실적으로.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피밭은 무슨 피밭이냐? 저주의 피밭이 된 것이고 또 다른 피밭에 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각각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아닌 스가랴 11장 10절 14절에도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말과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 30냥의 고용의 대가로 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은 30냥을 그 욕심이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은 30냥에 팔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고용돼서 그 대가를 30냥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셨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토기장이가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은 30냥은 그 은 30냥을 성소에 갖다 놨잖아요. 아멘. 가룟 유다가 성소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된 거예요. 30냥. 그래서 그 30냥을 하나님께 드려진 30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밭은 어떤 밭이냐?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어떤 밭이냐? 생명의 피밭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구원의 밭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피밭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말씀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들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모략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30냥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 팔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갖지 못하고 그 30냥을 다시 성전에 갖다 놨어요. 갖다 바쳤어. 거기다 던졌어요. 못 갚겠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핏값이 되고 새 생명이 창조되는 핏값이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핏값이야. 아멘. 그 30냥. 아멘.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 가볍게 우리는 듣는다면 아주 죽일 놈이다. 나쁜 놈, 악한 놈, 가룟 유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겨우 30냥이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거든. 그 30냥을 성소에다 던지고 나간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그 돈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깨달음에 뉘우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예수님의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자가 터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죽었다. 자기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은 30냥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듯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약간의 우리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되돌려진 그 은 30냥이 가룟 후에 유다에게 뭐가 됐어요? 저주의 피밭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다가 나그네 묘라고 이렇게 밭을 정해서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의 밭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교회, 큰 교회 가보면 그 성도들이 죽고 나면 그 묘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성도들의 묘를 세워주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은 30냥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밭이 세워졌다는 것이 구원의 밭, 구원의 피밭, 하나는 저주의 피밭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염소, 소, 송아지 피로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됐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런 성령으로 말하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을 죽음 행실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은 30냥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값으로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피값은 단 한 번의 피값으로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땅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그 은삼진양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저주의 피밭으로 세웠지만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흐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둘이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된 것 제 사망
율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소멸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그 엄청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문산신양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한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의 피밭이 되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재창조 구원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하기 위해서 두 피밭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은 30냥의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밭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렇게 두 가지 피밭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피밭이요 인류의 구원의 피밭인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그 공로로 인해서 생명의 창조의 구원을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